구약의 말씀은 스바냐 3장 14절로 17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서신서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9절로 14절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감기 몸살을 좀 심하게 앓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요일이 넘어가면서 마음이 점점 복잡해지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제가 약간 오버해서 제 증상을 말했더니 코로나19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제 몸이 정말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동안 제가 다녔던 곳, 제가 만난 분들, 제가 악수한 분들이 파노라마처럼 쫙 이렇게 필링으로 지나가면서 굉장히 긴장을 했습니다. 토요일 날은 어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코로나 검사를 받아봐야 되겠다. 그러면 오늘 오전 중에 나온다는 거예요, 결과가. 그래서 만약에 코로나19면 박 목사님 설교하시라 하고 안 해야지. 갔더니 4분 지났다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 고민을 했습니다. 어떡하나. 오늘 예배 마치고 교우들 만나지 말고 양해를 구하고 그냥 목양실 가 있어야 되나? 설교 자체가 무리인가? 근데 거짓말처럼 오늘 아침에 몸이 깨끗하게 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 사람들 덜 만나고 그러면 괜찮으리라고 생각했는데 교회가 정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코로나19 걸렸을 수도 있다 생각하니까 모든 게 다 복잡해지고 제가 얼마나 무책임하게 보이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 긴장 늦추지 말고 우리 모두 긴장 늦추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감염되면 이웃과 형제들에게 큰 피해가 갑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잠깐 복기하면 대림절을 지나고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미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내 안에서 당신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를 개방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라면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분이 내 안에서 착한 일을 하시도록 나를 개방하고 있을 때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 영광을 볼 것이다.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이 선포한 말씀에 따르면 내가 하나님을 향해 나를 개방하고 있을 때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것이다. 이게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그 순간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서 일과는 바로 그 순간 우리 안에 이루어질 기쁨에 관한 이야기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스바냐 선지자는 우리 내면의 기쁨은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에서 비롯된다는 사실, 그리고 그 용서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당신 자녀를 볼 때 하나님의 기쁨은 배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그 기쁨으로 인해서 항상 기뻐할 것, 그리고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맺어야 할 영적 열매로서의 관용, 그리고 그 관용으로 말미암는 평강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복음서에서 세례 요한은 그 기쁨을 얻기 위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의 구체적인 예로서 각계각층이 실천해야 할 삶에 관해서 말씀을 합니다. 먼저 오늘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스바냐 선지자는 왕족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의 정치적 지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시야의 종교 개혁 이전에 남유다는 이미 므낫세 시절부터 신앙적으로 사회적으로 회복할 수 없을 만큼 무너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므낫세는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15년간 생명을 연장받은 그날로부터 3년째 되던 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성전을 정화하고 유월절을 회복시키고 온갖 우상과 산당들을 제거하고 백성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계명을 지키도록 가르친 선왕 히스기야와 달리 이 므낫세는 남왕국 북왕국을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므낫세는 성전 뜰 안에 우상 숭배 제단을 만들었고 태양을 섬기고 달을 섬기고 별을 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다 백성들도 이 므낫세 왕을 따라서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여신을 아세라 여신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를 감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 혼합주의가 만연하게 됐어요. 신앙의 타락은요, 반드시 사회적 타락으로 이어집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앙의 타락은 곧바로 사회적 정의의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관료들은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면서 서민들을 핍박하고 재판관들은 저녁 무렵에 이리 때처럼 백성들을 늑탈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징벌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귀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역으로는 회개한 사람들과 힘없는 사람들의 구원회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경고를 통해서 여러 백성들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고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해서 보호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느 시대에든 아무리 세상이 타락해도 세상 어두움에 물들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있습니다. 대개 그런 사람들은 소수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불의하게 살아가는 것이 만연하고 큰 물결을 이루는 그런 사회에서 그 불의를 거슬러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어리석게 보이는 그런 것이 세상의 모습이지만, 그런데 주님 오실 때 그런 현상은 역전됩니다. 거만을 떨고 사나움과 간사함을 일삼던 사람들은 흔적조차 없이 사라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다가 고난을 받은 사람들은 살아남을 것입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은 바로 그 남은 자들을 향해서 울려 퍼지고 있어요. 스바냐 3장 14절 보십시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기 보면 시온에 따라, 이스라엘아, 예루살렘 따라 이렇게 말해요. 이 시온의 딸, 이스라엘, 예루살렘 딸은 표현만 다르지 렘넌트, 남은 자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향한, 이 남은 자들을 향한 권면이 뭡니까? 노래할지어다, 기쁘게 부를지어다,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거예요. 몹스 에스티아의 테오도루스는 이 말씀을 스바냐서 주해에서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오 예루살렘아, 이제 완전한 기쁨 속에 완전한 행복과 만족감 속에서 살아라. 누구를 향해서 한 이야기예요? 남은 자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요, 이제는 완전한 기쁨 속에, 완전한 행복 속에, 완전한 만족감 속에서 살아라. 어떻게 그 어두운 사회 속에서 완전한 행복과 완전한 만족감을 가지고 노래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스바냐 선지자가 보여주는 이상을 볼 때 그 노래와 그 만족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 이상이 뭐예요? 15절 보십시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형벌을 제거하셨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괴롭히던 원수들을 다 쫓아냈다는 거예요. 네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 원수는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던 바벨로니아 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구를 쫓아내셨다는 건 뭐냐면, 이제 남은 자들, 마음을 오로지 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심판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 심판의 도구들을 깨끗하게 제거하셨다. 그런 뜻이죠. 그날을 너희들은 이미 이루어진 날로 받아들여라. 그러면 완전한 기쁨과 완전한 즐거움과 완전한 노래가 회복이 될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날에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완전한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는 날.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기 보면 14절과 15절 그리고 16절과 17절에 나타나는 이 평행적 표현이 이게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철저하게 이스라엘의 기쁨과 연관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왜 기뻐하시는가 하면 당신의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완전하게 기뻐하고 완전하게 즐거워하고 완전하게 노래하는 당신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부모의 기쁨은 자녀들의 기쁨과 연관되어 있어요. 자녀들이 슬퍼하고 자녀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자녀들이 노래를 잃어버리면 부모님은 슬퍼요. 그런데 자녀가 기뻐하고 자녀가 즐거워하고 자녀가 기쁨 속에 노래를 부르면 부모님도 덩달아 기뻐지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똑같다는 겁니다. 사실 이 기쁨은 우선 바벨론 포로에서의 해방과 귀환을 전제로 예언된 겁니다. 당신 백성들이 심판에서 해방되어서 바벨론으로부터 다시 본국으로 귀환할 때 그들의 기쁨과 노래를 보면서 하나님도 기쁘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일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때 더 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셔서 억눌린 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거듭남을 통해서 인간 본성을 새롭게 해 주시고 당신의 희생과 부활과 승천의 전 과정을 통해서 죽음과 땅으로 귀결된 우리의 운명을 변화시키셔서 죽음은 생명으로 그리고 땅은 하늘이라는 새로운 이상으로 변화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대림절을 지나면서 이 땅에 강림하시는 예수님을 그렇게 고대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분이 오셔야만 이 기쁨이 궁극적으로 해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진규 시인이 이런 노래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별들의 바탕은 어둠이 마땅하다. 대낮에는 보이지 않는다. 지금 대낮인 사람들은 별들이 보이지 않는다. 지금 어둠인 사람에게만 별들이 보인다. 지금 어둠인 사람들만 별들을 낳을 수 있다. 지금 대낮인 사람들은 어둡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대낮인 사람, 즉 나는 자기 스스로 나는 밝아, 나는 의로워 이렇게 착각하면서 자기 의에 도취해서 살아가는 사람 아니고 하늘도 어둡고 땅도 어둡다면서 현실을 비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아니고 캄캄한 어둠 속에서 별을 보는 사람, 그 별에서 기쁨의 이유를 찾는 사람. 지금 나의 내면은 죄로 인해 어둡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는 별처럼 밝아질 수 있어. 지금 이 땅은 어둡지만 주님이 이 땅에 강림하시면 이 땅은 의롭고 밝은 세상이 될 수 있어. 이 희망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서신서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기서 바울이 말씀하는 이 기쁨은 순간적인 감정의 변화 그런 게 아닙니다. 언제나 유지되는 마음의 상태예요. 그것은 철저하게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조건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 현실이 바뀌고 환경이 변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이 기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있는 1절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보면 이 말씀이 더 깊이 있게 다가오는데, 빌립보서 4장 1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이 말씀이 원문에는 스테케테라고 되어 있는데 굳게 서라, 진실하게 서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는 것, 진실하게 서는 것, 이것만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열쇠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 안에 굳게 서는 것, 주 안에 진실하게 서는 것, 그게 뭐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대신 다른 이야기를 시작해요.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기서 관용은 헬라어로 토 에피에이케스라고 그래서 손해를 보거나 역경을 당해도 쉽게 동요하지 않고 평정을 유지하는 영적 인내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 갖는 너그러움입니다. 이 너그러움은 구약 성경에서는 현자들의 성품으로 거론되기도 하고 디모데전서에서는 감독의 품성으로 너그러움을 이야기해요.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이 너그러움을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특성으로 보았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 말씀은 너그러움을 교회의 정체성으로 삼아라, 그런 뜻이에요.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들의 특성입니다. 관용은 그러나 쉬운 게 아니죠. 많은 경우에 우리는 관용보다는 비판하는 것에 익숙하고 너그럽기보다는 이빨을 드러내는 것에 더 익숙합니다. 교양을 쌓으면 이런 문제가 해결될까? 아닙니다. 교양이 있는 사람은 교양 있게 싸우고 교양이 없는 사람은 교양 없게 싸웁니다. 사람은 서로를 경쟁의 대상으로 여겨요. 특히 자본주의 사회 더 그렇습니다. 사실 이 세상을 향해서 싸우지 말고 관용을 베풀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교회에도 있을까? 오늘날 교회에 있을까 생각해 보게 돼요. 한국 교회도 정말 세상 못지않게 싸워요.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가 그 대답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그리스도교 신앙 자체를 모른다는 것. 다른 하나는 세상 삶에 너무 길들여졌다는 것.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중심으로 들어가면서 동시에 세상의 삶에 길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개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중심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교 신앙의 주변부에 머물러 있어요. 예수 안으로 깊이 들어가지 않고 표면적 부분에 머물러 있어요. 적당히 타협하고. 그리스도교 신앙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것과 그럼으로써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는 것, 이것은요 서로 긴장관계 혹은 변증법적인 관계예요. 신앙의 중심으로 들어가면 당연히 우리는 세상의 삶에 길들여지지 않아요. 세상의 삶에 길들여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중심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끊임없이 회개하면서 그리스도 신앙의 중심으로 들어가려고 애를 썼어요. 우리 그리스도교 영성사에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했던 기도 중에 하나가 예수 기도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예요. 이 기도는 짧지만 그러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점에서 본질적이고 간결하지만 이 기도 안에 그리스도교 신앙의 정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끊임없이 예수 기도를 하면서 그리스도교 신앙의 중심으로 들어갔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끊임없이 예수 안에 있었고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았어요. 그걸 순교로 여겼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에 따르면 관용은 그렇게 그리스도의 신앙의 중심에 들어서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믿을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관용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어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덧붙인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살이와 주께서 가까우시다라는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우리 삶 속에서 늘 연결되고 있습니까? 오늘 나의 모든 행동은 주께서 가까우시다는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말씀에서 주는 헬라어로 퀴리오스예요. 오늘 4절 말씀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할 때도 주도 헬라어로 퀴리오스예요. 사도 바울 당시에 이 퀴리오스는 하인이 주인을 부를 때 퀴리오스 이렇게 불렀고 로마 시민이 황제를 지칭할 때 퀴리오스라고 불렀어요. 여기서 이 퀴리오스는 나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초기 기독교는 이 단어를 예수님께 붙였어요. 그러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말씀은 나를 심판해서 죽일 수도 있고 나에게 생명을 주실 수도 있는 주님이 가까우시다 그런 뜻이에요. 내 생사 여탈권을 쥐고 계시는 그분이 가까이 오셨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별로 부담스러워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2000년 동안도 오지 않으신 주님께서 진짜 오시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예배 때마다 그렇게 고백하죠. 그러면서도 정작 내 생사 여탈권을 쥐고 계시는 그분이 오신다는 그 분명한 선언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지 않아요. 오신다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오늘 복음서에서 이렇게 바뀌어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그랬어요. 세례 요한의 말씀이에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여기서 세례 요한은 이미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누가복음 3장 9절 보십시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긴박감을 주는 표현인데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쳤을 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미 심판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그러면 당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이 경고를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였겠습니까? 그들은 긴박성 안에서 이 경고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애절한 심정이 됐어요. 내 생사 여탈권을 쥐고 계신 그분이 가까이 오신다. 아니 그분이 이미 오셨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라고 세례 요한이 말씀할 때 사람들이 물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의 이 긴박하고 애절한 물음은 대림절을 지나고 있는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물음이에요. 이 물음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한 의지가 강하게 배어나는 그런 물음들입니다. 누가는 요한에게 이 물음을 던졌던 사람들을 세 집단으로 나누어서 드러내줍니다. 무리, 세리들, 군인들 이렇게 세 집단이에요. 마치 의사 선생님이
환자의 증상에 따라서 적절한 처방을 내려주듯이 세례 요한은 이 무리들 그리고 세리, 군인에게 각자에 맞는 처방을 내려줘요. 먼저 무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처방해주고 무리들에게 처방해주고 있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뭐냐? 그것은 나에게 있는 것을 없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옷 2벌 있는 자 그랬어요. 옷 2벌 있는 자는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전도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옷 2벌 외에는 가지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옷 2벌 있는 자는 전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가난해서 옷 2벌밖에 없는 사람들일 수도 있는데 어찌 됐건 옷 2벌 있는 사람은 한 벌은 나눠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에베소서에 있는 사도 바울의 버전으로 해석을 하면 옛 사람의 옷을 벗고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어요. 요한은 세리에게는 이렇게 말해요.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당시 세리들이 행동하던 그대로입니다.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그들은 부과된 것 외의 것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요한이 이렇게 말한 다음에도 여전히 부과된 것 외에도 더 거두는 사람들은 그건 요한의 말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거스르는 거예요. 군인들에게는 이렇게 말해요.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며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요한은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업에 따라서 적절한 처방을 내려줍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 시대보다 훨씬 더 직업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온 사람들은 당시의 직업을 대표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여기서 대표되고 있는 무리 그리고 세리, 군인 이것은 오늘 우리의 직업도 대표하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서 오늘 우리가 처해져 있는 자리,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직업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그 자리에서 요한의 말씀대로 실천해야 됩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해야 됩니까? 지금부터예요. 지금부터. 지금 의복을 나누어야 되고 지금 음식을 나눠야 되고 지금 불의한 일을 중단해야 됩니다. 왜? 주께서 가까이 오셨기 때문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살던 내 삶의 방식을 중단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나에게 관용이 없으면 관용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고 참되고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용서받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너그럽게 신앙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때 주님은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할 것이고 당신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우리가 그 기쁨 속에서 즐거워하고 노래할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 기쁨이 대림절을 지나고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